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성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그 비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마음 아파한 적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비난이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비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해석하다, 분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행위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비난인 것이죠. 비난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꼬집어 말하면 그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꼬집으면 아프듯이 남의 허물을 꼬집는 것 또한 아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난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면 직언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이나 또 새로운 시각을 통한 충고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인이 아니고서야 자신을 향한 비난을 충고로 여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비난은 비난을 하는 사람과 비난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또한 꼬이게 만듭니다. 비난이 주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한번 용기 내어 답변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물오물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회복입니다. 회복. 깨어진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 성경에 보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이 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유의 주, 화평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화평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지거나 틀어져 있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화평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케 되죠. 화평케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인연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분열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러한 그 화평의 복음과 배치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관계를 깨뜨리는 비난도 주님의 이 복음과 배치되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과 대치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삶은 회개해야 할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어떤 만남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또 친구를, 이웃을,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때로는 비난할 때가 있죠. 이후에 어떻든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는 주님이 전하셨던 화평의 복음과 배치되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에서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오늘 환상 중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요,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되지 않은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가 속되다고 하는 그 이방인 만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이방인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고넬료와 그 집안에서의 베드로의 행동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아마도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날 수 있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베풀 수 있지? 세례는 또 왜 준 거지? 이러한 생각에 베드로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비난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죠.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색했던 거예요. 납득이 안 됐던 것이죠. 아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에 의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베드로를 향해 비난한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과 유대인의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비난하며 따졌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따지는 분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따지는 분들 없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따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말할 여지도 없이 듣지도 않고 전후사정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비난했다는 거예요. 따진 거예요. 베드로가 오자마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먼저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내 어떤 신앙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정죄라고 말해요. 정죄.
정죄, 즉 당신에게 죄가 있다 단정하는 것이죠. 그게 정죄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처럼 누군가를 비난하며 그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할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화평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잘 들으세요. 성급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이것도 그랬어. 아이고, 또 저거 그랬어. 아이고, 저 또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예, 다들 아멘 하셨어요. 예.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 또 자매와 자매가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서로를 비난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할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향해 비난을 보냈던 예루살렘의 형제들, 즉 할례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뜻밖의 행동을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같이 삿대질했겠죠. 야, 너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알아? 네가 뭐 알아? 막 서로 감히 네가 나를 비난해? 아마 온갖 성격을 다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람이요, 엔간해서는 안 변합니다. 정말 변하기 힘든 게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와, 베드로 성격이요,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아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야,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변해요. 왜 아멘을 못 하세요? 별로 변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난 성격 좋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성격대로라면은요, 베드로는 분명 자신을 향한 그 억울한 비난에 대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형제들이 날 비난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저 진짜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진짜 억울한 거 못 참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불같은 성격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형제들이요, 그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비난하던 형제들을 향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봤었던 환상에 관한 이야기, 즉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에 관한 그 환상의 이야기, 속되어 먹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어 하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 음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바로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환상이었음을 이야기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간의 모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자신을 향해 비난하던 그 형제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면 성격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은혜 받아 변화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요,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변한다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변화예요. 상황은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누구든 나를 비난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게 달라요. 옛날 같았으면은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베드로 같으면은 막 난리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된 거를 잘 몰랐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가요, 그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에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실수가 잦았던 사람, 조급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랬던 베드로가 아주 차분히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그 일하셨던 순간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더없이 좋은 성격의 그런 소유자로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격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다 그렇다는 거겠죠. 많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의 성격마저, 아니 성품마저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성격과 성품으로 꼭 변화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요, 자신을 향한 비난까지도 그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비난은 분열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화평의 복음과 대치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분열의 순간에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응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응대했는가,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응대했는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은혜일 겁니다. 비난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성격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분위기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화평을 이루는 자세로 대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배우시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어야 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비난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계몽의 말씀이라기보다도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신앙은요, 계속해서 다듬어질 뿐만 아니라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다듬어지고 또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관한 우리의 성격은 다듬어지고 비뚤어진 우리의 성품은 다듬어지고 과거에 잘못 배워왔던 언어와 행동의 습관들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님의 화평의 복음으로 감싸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은 더 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화평을 이루는 자의 모습을 우리도 여러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을 비난하는 자들과 똑같이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을 품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비난하면 그들과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평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하면 그곳에는 화평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과 절단만 가져올 뿐이죠. 지난 목요일에 한 넌 크리스찬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콕 집어서 얘기하기를 왜 유독 교회는 폐쇄적이냐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교회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교회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다. 좋은 부분도 있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자기도 나가고 싶대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아니 속으로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차마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교회에 대한 오해 있죠. 그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하고 맞서지 마세요.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들도요 귀가 있어서 들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이 왜 비난받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오늘 베드로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비난에 똑같이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했던 순간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누구라도 그런 여러분을 향해 더 이상 비난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인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던 자들이 베드로가 의외의 반응을 하고 차분히 설명을 하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음을 또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에 이어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마다할 수 있겠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럴 수 없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그 이방인들의 변화에 대해 자신은 뒤에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본 이 예루살렘의 형제들, 즉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들은 베드로의 그 모습과 그 설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일들이 자신들의 오해였음을 깨닫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들이 돌리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방인이라 여겼던 그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드디어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사는 신앙이 되고 모가 나 있던 우리의 성품이 화평의 복음을 이루는 온전한 성품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사는 신앙, 화평의 복음을 이루는 온전한 성품을 갖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있게 되면 올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뭐 한 열흘만 있으면은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항상 그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죠. 새로운 한 해, 2025년도는 가고 2026년도가 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이 숫자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둡니다. 그리고 뭐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반성도 하고 뭐 그럽니다. 하지만 저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숫자만 바뀌는 거 아닐까요? 달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 이제 나이 또 연세쯤 되면은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가끔 올해가 몇 년도야?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매일같이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한 해가 갔어요. 야, 그래, 내가 작년에는 내가 못했어. 근데 내가 이제 새해에는 진짜 열심히 살 거야, 잘할 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해를 열심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후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삶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025년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그러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이 성탄 주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